우리가 이 땅 살다 보면은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로 인해서 벌써 1년 이제 다 돼가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같은 이런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 낙심이 되고 절망케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의 한계, 능력의 한계를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살면서 두려움을 가질 때가 종종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 극복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 시편 27편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다윗만큼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자주 놓였던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가오는 두려움들을 정말로 잘 극복했다는 겁니다. 미스 코리아 하면은 진선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미스 월드를 뽑아도 진선미가 다 있습니다. 근데 신앙 안에도 진선미가 있습니다. 진이 뭐냐면 여러분 그냥 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진은 여러분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절대 타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데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다 구원이 있다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이것은 타협이 될 수가 없죠. 아멘. 선이 뭐냐면 선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거든요. 우리가 선택하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악을 선택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미가 뭐냐면 말 그대로 아름다움인데 저는 신앙 안에서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의 은사 받은 것이 드러나는 것, 다시 말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안에서의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다윗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찾아왔던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승리했을까요?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때 다가오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피하지 않고 부딪혔다는 겁니다. 부딪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 있을 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부딪힘, 다시 말하면 체험을 통해서 다윗은 승리했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과의 긴밀한 연결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 통해서 두려움이 찾아와도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지만 그들이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졌습니다. 실제적으로 다윗은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두려움이 생겼을 때 부딪힘을 통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고 부딪힘을 통해서 승리하고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이죠. 왜 이것이 아름다움이 되는 것일까요?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다윗은 그 고난을 믿음으로 연결시키고 승리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나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비밀히 지켜주시고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셔서 나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무장케 되어지는 모습이 아름다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계속 머물러 있는 까닭은 우리가 자꾸만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금요일 날 새벽에도 은혜를 나누었지만 현실을 받아들임이 이게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축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겁날 것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두려움들이 내가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그 두려움들이 계속 우리 안에 머물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딪혀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배면 공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면 공포가 뭐냐면 꼭 뒤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꼭 이 밤에 심부름 하다 보면, 뭐 사와라 심부름 하다 보면 꼭 뒤에서 뭐가 따라오는 것 같잖아요. 그런 적 없어요? 나는 골목길을 지나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골목길이 어색한데요, 거기를 지나야 돼. 그냥 건너면 되잖아요. 그냥 거기 안 보고 뛰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꼭 거기서 뭐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거기만 가면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뒤에 꼭 뭐가 있는 것 같아. 이거 여러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뛰어가 버리면 돼요. 뛰어가도 여러분 꼭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부딪혀요? 어떻게 부딪혀? 여러분, 뒤에서 뭐가 꼭 오는 것 같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돌아보면 돼요. 돌아보면 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뭐가 쫓아오는 것 같으니까 헐레벌떡 막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리에 이렇게 누웠는데 벽에 보니까 꼭 사람 같은 게 나를 쳐다보고 있어. 그런 적 없어요? 꼭 사람 같아요. 저건 뭐야? 근데 계속 무서워서 입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계속 무서워요,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부딪히면 돼요, 여러분. 불 켜면 돼요, 불 켜면. 근데 봤더니 머리 달린 외투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부딪혀버리면 된다 이 말이죠. 부딪혀버리면. 절대 집안에 여러분 어두컴컴한 분위기를 둘 필요가 없어요. 저는 제일 싫은 게 어두운 거예요. 제일 싫은 게. 우리 집도요, 우리 집사람은 전기세 때문에 하나만 켜려고 하는데 내가 들어가면 나는 다 켜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나는 어두운 게 싫어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나는 교회 들어올 때마다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꼭 어디 도적 속을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이거 여러분 다 공사된 거예요. 다 공사된 거예요. 그 전에는 여기에 희장이 있었는데요, 희장이 자주색은 그거 와서 한 거예요. 권사님, 자주색은 와서 한 거고, 처음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마스크 이 하늘색 그게 이렇게 뒤에가 있는데 얼마나 비가 샜던지 지오줌이 그려져 가지고 와, 여기 서면은요 기분이 섬찟해.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한 게 이게 자주색으로 휘장을 바꿨어요. 근데 이게 벽이 이 하얀색이 아니고요, 남색에다가 막 뿌려놓고 막 이 이상한 이 그 뭡니까, 뭔 색이야, 고동색 비슷한 그렇게 다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다 자주색 이렇게 해놓으니까 더 어두워. 그래서 이거 다 흰색으로 바꾼 거예요. 흰색으로. 여러분, 절대적으로 잊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있을 때는요 부딪혀 버리는 거예요. 확인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만 있으면 막 마음이 괴로워. 그 사람이 온다고 하면 안 가. 교회도 여러분 그 사람이 여기 앉으면 나는 저쪽에 앉아. 마음이 옥죄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그 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끙끙 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 부족하게 사는 것이 예수 안에서는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요, 그냥 찾아가서 물어보면 돼요. 집사님, 집사님 나 미워해? 그래 않지? 나 싫어? 그럼 뭐라고 했어요? 나 미워해요 당신.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뭔 소리야, 나 괜찮아요. 뭔 소리요? 오해했네. 일이 하는 거예요. 미워해야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대놓고 미워한다고 누가 그러겠어요? 그럼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계속 혼자 고민하고 교회를 옮겨 마라. 그럼 절대 그러면 안 돼. 부딪히는 거예요. 혼자 상상해가지고 그냥 시험 들고 고민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별거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의 많은 두려움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놔두기 때문에 그래요. 피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딪혀버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되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어보십시오. 사로잡혀 보십시오.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 삶의 많은 두려움들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부딪혀버리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발견하고 승리케 되어지고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넘쳐나게 되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예배를 통해서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주 무릎 꿇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4절 보세요. 내가 야곱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야훼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도 있지만은 가장 정말로 큰 은혜 축복이 뭐냐면 방향을 우리가 바로잡는다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에게 힘주는 게 뭐냐면 언제나 방향을 잃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투해부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무언가를 더 가질 수 있고 내가 더 받을 수 있고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투유스입니다. 쓰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알아. 그러면 불안해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아. 근데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는 그 사람이 아내예요. 아내, 사랑하는 아내. 그러면 두려워요? 두려워? 왜냐하면 두렵지 않아요. 사랑하는 아내는 나의 모든 것을 아는 그것을 절대 나쁘게 사용을 안 해요. 오히려 나보다 나를 더 알기 때문에 나의 단점을 커버해 주고요, 나를 오히려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은 나를 아는 이것을 반드시 나쁘게 사용하거든요. 아, 걔 보통이 아니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요, 잘 사용하는 것이, 이것이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런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겁니다. 젊음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젊음 좋은 겁니다. 근데 젊음을 잘 써야 돼요. 잘 사용해야 돼요. 좋은데 봉사하고 섬기고 늘 방긋방긋. 그래야 여러분 이 젊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만끽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잘 쓰냐 이것을 배워야 돼요. 따라합시다. 시간은 아끼는 게 아니고 잘 사용하는 겁니다. 시간 아낀다고 아껴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시간은 흘러가요. 그런데 시간은 여러분 아끼는 게 아니에요.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결국 예배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잘 사용하는 방향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복을 받냐면 그들의 삶 자체가 예배 공동체예요. 늘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그들의 가장 큰 축복의 비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방향이 올바르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막에서 가장 필요 없는 게 뭐냐면 지도입니다. 지도. 목사님, 사막에서 지도가 필요하지요. 사막에 지도가 뭔 필요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 모래 허벌판인데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나침판이에요. 방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방향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막과 같아요. 근데 우리 인생의 나침판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방향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예배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셔요. 방향을 가르쳐 주셔요. 이것이 예배예요. 방향만 잡으면 우리는 그냥 가는 겁니다. 두려움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기도로 이겨야 됩니다. 기도가 여러분 본질이잖아요. 본질. 하나님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힘,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뿌리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다윗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7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얼굴을 찾으라 했는데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힘들고 어려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함께하는 두려움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해버리면, 따라합시다. 기도해버리면 두려움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절대 기도하는 것과 두려움이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버리면 두려움은 즉시로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움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또 체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아멘, 기도로 채우고 가면은요,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요 절대로 두려움은 여러분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 담대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믿음 가지고 흔들림 없이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오히려 예기치 않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또 예비함으로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뿌리 되신 그 하나님의 귀한 생명과 연결이 되어지는 축복으로 우리가 너끈히 감당하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